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이에 머물러 있느니라. 반갑습니다. 오늘이 벌써 12월 17일이 됐습니다. 날씨가 상당히 추운데 항상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3장을 읽었습니다. 이 요한복음 3장은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의 내용으로 시작하는 그런 내용이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이 요한복음 3장에 있는 이 말씀을 많이 증거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주는 그 의미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데 있어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아주 우리에게는 소중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요한복음에서 살펴보면 이제 태초의 말씀으로 계셨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거기에 대해서 요한은 바로 그가 하나님이시고 독생자고 말씀이시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창조 빛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은 아무데도 없다. 그런 아주 요한복음의 특유의 요한으로서 그 믿는 믿음을 이 예수를 증거하는 증거 속에서 그렇게 밝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 세례 요한은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예수님께로 가기 위해서는 그 길을 인도하는 이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먼저 베품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길로 예비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배웠던 대로 그동안에 내가 살았던 그 삶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온 그러한 삶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돌이켰을 때 예수님께로 가서 성령의 세례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 보였고,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사람이 키운 어린 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염소나 송아지를 잡아서 제사를 드렸던 그 제사는 지난 죄밖에 용서를 받을 수 없었지만, 이 예수님이 제물이 된 이 제사는,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된 제사는 우리를 영원한 속죄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제사다 하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세례 요한은 증거를 했고, 그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의 제자를 예수님께 소개해주는, 인계해주는 그러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도 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예수님에게 소개를 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죠. 물론 그 뒤에 또 빌립과 또 나다나엘도 예수님의 제자가 된 그런 상황을 살펴봤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이 됐는데,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처음으로 행했던 그 능력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다른 성경에는 저 뒷부분에 나와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없이 함을 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에 제물인 소나 염소 이런 것을 전부 채찍으로 만들어서 쫓아내버리고 또 이 제물을 사기 위해서 돈 바꾸는 그 상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유대인들로서는 자기들이 죄 용서함을 받을 제사 지낼 것을 못 지내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엄청난 일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랬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성전으로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드리는 그 성전이 3일 만에 일으킬 성전이 예수님 자기 자신의 몸이다. 그래서 이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함께 장사됐고 함께 부활을 할 때 우리도 함께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는 그거에 대해서 이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한다고 하는 그 의미가 거기서 풀어지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제사를 통한 제사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제물로 드린 제사는 참된 모습이죠. 이것은 그림자라고 한다면 진짜 제사를 드린 거죠. 이런 내용이 1장과 2장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자, 이제 점점 더 각 개인에게로 향해서 그러면 너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어떻게 해야 거듭나느냐? 하는 문제로 이제 깊숙이 들어갑니다. 점점 더 가까워지는 거죠. 우리가 토끼를 잡으려면 그물을 밑에다 쳐놓고 저 먼 데서부터 쭉 쫓아서 이렇게 꽹과리를 치고 박수를 치고 막 함성을 지르면서 몰아가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에는 뭡니까? 그물에 토끼가 걸릴 수 있도록 몰아가는 것처럼 그동안에 했던 내용들은 주변을 이야기했다면 이제 직접 너는 하고 이렇게 다가오는 거죠. 그런 생각을 갖고 요한복음 3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동안에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배울 때 유대인의 관원들이 대부분 바리새인들이었지 않습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시비를 걸고 올무에 걸리게 하고 잡아 죽이려 했습니까? 결국은 이제 누가복음 24장 20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예수를 사형 판결에 넘겨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관원 중에 한 사람인 니고데모가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랍비란 말은 선생님이여 그 말입니다. 선생님,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행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가 왜 밤에 왔을까요? 예, 자기들 같이 관원 생활을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근데 자기는 가만히 예수님의 그 행하시고 말씀하시고 하는 것을 보니까 저분이야말로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관원들의 눈치채지 못하도록 1대1로 예수님을 만나려고 생각하고 밤에 찾아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당신은 하나님께서 오신 선생인 줄 제가 압니다. 왜? 어떻게 사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든 표적. 물론 이 내용은 지금 이 요한복음에서는 물로 포도주를 만든 표적 외에 다른 표적은 지금 안 나타났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 성경에서 보면 많은 그 기사와 능력을 행하신 것을 니고데모는 보고 듣고 알았고, 또 함께하고 있는 관원들이 수군거리고 예수를 어떻게 잡을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행하시지 함께하시지 아니하면 그런 기적을 행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니고데모만 아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런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지 않으면, 죄가 없지 않으면 그런 능력을 못 행한다 하는 것을 유대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성경에서 그걸 한번 찾아보자면 누가복음 12장 4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 잠깐만요. 거기가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9장 30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네요. 자세하게. 자, 9장 30절에 보면 여기 어떠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이 소경을 고쳐준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왜 안식일날 이런 일을 행하느냐 하고 이제 피차 쟁론을 하고 이제 그런 가운데서 30절에 보면 그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그 바리새인들이 네가 어떻게 눈을 뜨게 됐냐? 누가 네 눈을 뜨게 해줬냐? 그리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다. 이 사람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를 왜 모를까? 내 눈을 뜨게 해줬다. 그건 기적을 행하는 일이잖아요.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으리이다 하고 눈뜬 소경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냐? 이렇게 이제 이 그 소경에게 오히려 나무래는 그런 일이 기록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소경이 눈을 뜨게 한 일은 누구만이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소경이 눈을 뜨게 할 수 없다. 그런데 너희들은 나 눈을 뜨게 준 것을 봤으면서도 누가 어디서 온 누가 이렇게 네 눈을 뜨게 했냐? 그러고 물어본다 이거예요.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기적 행함을 보고 이분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안 거죠. 그래서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예수님이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자기에게 왔는데 이 사람이 왜 왔다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이미 알고 있고 니고데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바로 핵심을 찔러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참말로 네한테 말하는데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니고데모가 생각할 때 이제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었나이까? 부부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었나이까? 사람이 내가 이렇게 상성해서 또 늙었는데 어떻게 어머니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질문이잖아요. 2번 태어나야 된다고 말하니까 어떻게 2번 태어납니까?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참말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까는 볼 수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이번에는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때까지 니고데모는 거듭났을까요? 네, 다시 태어나지 못했을 때 이 말을 한 거예요. 뭘로? 물과 성령으로. 지금 세례 요한은 뭘로 세례를 주고 있습니까? 물로 세례를 주고 있잖아요. 이제 다른 성경에서 보면 물은 말씀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랬잖아요. 물로 세례 요한이 준 세례의 물로 그 다음에 성령으로. 성령은 누가 줄 겁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면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의 세례를 줍니다. 지금 성령의 세례를 주고 있는 과정 가운데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니고데모가 알아먹었을지 못 알아먹었을지는 여기 지금 기록이 그 다음에 보면 이 말을 못 알아먹었다는 게 나와요. 그 이후에 이 말씀을 통해서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는지 거듭났는지에 대해서는 기록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9장 39절에 예수님이 죽음 시에 향품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시체에 부었던 그런 일을 이 니고데모가 했고 예수님이 편을 들어서 말해준 내용도 성경 기록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이후에 니고데모는 거듭나는 경험을 했다고 우리는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했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자,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 말씀에 대해서 한번 또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어, 15장 50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잖아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혈과 육은 썩어요, 썩지 않아요? 다 혈과 육은 한 번 죽으면 피도 썩고 몸도 다 썩어서 없어져 버리잖아요. 근데 이 혈과 육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가 있느냐? 그래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혹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이제 이 부활에 관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다시 요한복음 3장에 돌아서 보면 고린도후서 또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헌 것, 혈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다시 태어나야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신 내용들이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고린도전서 또 다른 서신서 속에서도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태어나는 거죠. 8절입니다. 바람이 임으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들은 다 이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바람이 임으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한다. 지금 바람이 밖에 불고 있습니까? 바람이 보입니까? 뭘로 봅니까? 소리가 들리고, 소리도 그냥 바람만 지나가면 안 들리는데 어떤 물체에 부딪혔을 때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리고 나무가 가지가 흔들거리고 그런 것을 보면 아, 바람이 지나갔구나 하는 것을 알잖아요. 바람이 지나가고 나면, 태풍이 지나가고 나면 어떤 흔적을 남겨놓죠. 굵은 나무가 쓰러지기도 하고, 또 농사지놓은 벼가 비가 오고 바람이 불으면 그 무게를 못 이겨서 넘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바람은 불었는데 바람은 안 보이는데 그 바람이 불어온 내용 결과는 드러나서 보이지 않느냐. 그런 것처럼 성령으로 난 자는 다 이와 같으니라. 성령이 네 속에 오면 바람이 지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온다. 니고데모는 이때까지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다시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것도 모르냐? 어떻게 선생질 했냐? 네한테 배운 사람들은 그러면 거듭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내용이겠죠. 그래서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물론 예수님은 지금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할 때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도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함께 하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말씀이고 또 성령이 하나님의 같은 분이라고 하는 것을 기독교에서는 삼위일체다. 그래서 한 몸인데 역할이 서로 나누어져서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아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그랬을런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두 가지 뜻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자들이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랬다고 말할 수도 있고, 여기를 보면 이 바리새인이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기 때문에 1대1로 만났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인 것을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한다. 또 본 것을 증거한다.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내가 거기 있었다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그런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또 어머니 모태에서 너를 창조할 때 네가 그것을 봤느냐? 하면서 이 예수님 하나님은 그 창조자이고 그때 다 함께 있었고 함께 봤다라고 하는 내용에 관한 내용들은 성경 여러 곳에서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창조주고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그때 있었다. 그 보고 아는 것을 증거한다. 그런데도 너희는 우리의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이 바리새인들은 또 관원이잖아요. 또 가르치는 선생이잖아요. 근데 이러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섬겨야 될지, 어떻게 해야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지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를 못했기 때문에 너는 선생이면서 그것을 알지도 못하느냐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이들은 하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지 않고 땅의 일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땅의 일과 하늘의 일이 다르다. 너희 생각은 땅 속에 있는데 어떻게 하늘나라의 일을 이야기하는데 네가 그 말을 이해하겠냐?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땅의 일을 말하는데도 믿지 못하는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예수님 자기 자신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또 이 하늘에서 내려온 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근데 구약성경에 하늘에 올라간 자가 있어요. 누가 있습니까? 에녹이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에녹이 하늘로 올라갔어요. 또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갔어요. 근데 예수님은 나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서 이게 무슨 내용일까 하고 살펴보니까 에녹과 엘리야가 올라간 것은 히브리어로 라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취하여 갔다, 끌어올렸다 그런 뜻입니다. 엘리야가 자기 스스로 올라가지 못해요. 또 에녹도 자기 스스로 올라가지 못해요. 하나님이 끌어올라감을 갔기 때문에 올라감을 당한 거죠. 근데 예수님은 스스로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하늘에 올라간 자가 나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지금까지 올라간 자가 없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시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뱀처럼 들리는 인자가 들리면 이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말미암아 불뱀을 내려보내서 불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살려달라고 하니까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다 달아라 그렇게 말하니까 불뱀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다가 달았어요. 그렇게 달아놓고 이것을 쳐다본 자는 다 이 뱀에 물린 것이 낫는다. 그래가지고 이 놋뱀을 쳐다본 자들은 다 구원을 얻었거든요. 안 죽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인자인 나도 들려야 하리니 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본인이 십자가에 달려 놋뱀처럼 달렸을 때 나를 믿는 자는 그 능력을 힘입어서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있는 말씀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이 성경의 핵심 구절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있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죄사함을 얻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라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민수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렸을 때 놋뱀을 닿아서 쳐다본 자는 살았잖아요. 세상에 놋뱀을 쳐다본다고 어떻게 독사에 물린 사람이 삽니까? 기적이에요? 기적이 아니에요? 기적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틀린 것을 보게 되면 저를 믿는 자마다 뭘 믿겠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면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그러면 유대인들은 그 말이 뭔 말인지 안다니까요. 왜? 그동안에 염소나 송아지를 잡아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서 1년 동안 죄를 없이 함을 받은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제사를 드릴 제물이다. 그가 달리고 그것을 믿는 자다. 그러면은 우리가 드렸던 제사하고는 다른 예수님의 직접 제사의 제물이 돼서 죄를 용서하는 제사니까 우리 죄를 영원히 없앴구나라고 알고 믿는다 이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이걸 믿는 겁니다. 예수 뭘 믿어요? 예수 얼굴을 봤어요. 예수님이 뭘 관계가 뭐가 있어요? 교회 다니고 교회에서 시킨 일 잘하고 헌금 잘하고 봉사 잘하고 또 그러면 그냥 믿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그거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시고 완성하신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신 것을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건데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걸 안 믿고 헛걸 믿어요. 뭘 열심히 하면 천국 갈 걸로 생각하는 잘못된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현재 기독교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유명한 이 말씀,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방금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는데 그 다음 말씀에서 바로 또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심판을 받지 않는 것과 심판이 먼 미래의 일입니까? 지금 현재의 일입니까? 현재의 일입니다.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고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았다. 이것은 지금 예수님이 그 당시에 하신 말씀이잖아요. 지금은 지금 당시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은 이 말씀인 거죠. 여기 보니까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는다. 독생자의 이름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어떤 이름입니까? 예수는 저주받은 이름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린 예수입니다.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는 것은 어떻습니까? 저주받은 이후에 다시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왕, 구원자가 되신 거죠. 예수님의 이름은 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독생자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름 속에 들어있는 내용을 믿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예수 그분 2000년 전에 예루살렘 땅에 오셨던 그 예수가 있었다더라.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 믿고 기독교가 얼마나 많이 퍼졌냐. 예수님이 구원했다고 하더라. 죄를 용서했다고 하더라. 크리스마스 날 다 못해요?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다 하잖아요. 예수 모르는 사람 이 지구상에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러면 그 이름을 아니까 다 천국 갑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 속에 있는 내용과 이름 속에서 하신 일을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전파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예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이고 예수 승천이 나의 승천인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이것이 내 속에 이루어진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거듭난 겁니다. 아까 바람이 임으로 불매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나 바람이 내 속을 스쳐갔어. 감사해. 내 죄가 용서해졌어. 내가 죄가 없으니까 천국 갈 수 있네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네요. 죄 용서 받았네요. 이 순간이 우리에게 바람이 지나가는 것처럼 한번 지나간 자들은 거듭난 자입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우리를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포함시켰어요. 예수님이 죄의 값을 지고 갈 때 우리도 그 속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죽을 때 우리도 함께 죽은 거예요. 이걸 에베소서와 또 로마서 성경 여러 군데서 복음으로 증거하고 있거든요. 이게 사실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죠. 이것을 믿지 않음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그 밑에 왜 믿지 않는가 하는 것이 나와요. 벌써 심판을 받은 자들이 누군가 볼까요? 나가 거기에 해당된가 안 된가 잘 들어봐야 됩니다. 18절입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아니죠. 19절이죠. 19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미요. 왜 안 온다고요? 예수님은 오직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잖아요.
그 속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이 비치고 이 땅에 와서 그 빛이 지금 비치고 있잖아요. 근데 빛이 왔는데도 사람들이 빛 가운데로 나오지 않는다. 왜 안 나오냐? 이는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두움을 다 비춰버려. 그럼 나의 악이 다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숨기고 싶어서 예수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안 나오기 때문에 어쩐다고요? 안 믿어. 예수님이 해준 사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안 믿어요. 지금요, 예수 믿으라라면 뒤로 자꾸 빼잖아요. 왜? 내가 세상에 살면서 할 일이 너무 많아. 재밌는 것도 너무 많은데 예수 믿으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담배도 못 피게 한다더라. 술도 못 먹게 한다더라. 이거 더 해야 될 거인데 또 옳지 않는 일 남 사기치고 또 내가 좋아하는 여러 가지 그 취미생활 또 못된 윤리에 어긋나는 이런 일들 지금 하고 살고 있는데 이건 다 정리를 먹으려면 재미가 하나도 없을 것 같아. 근데 오겠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쩐 것이다고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예. 지난번에 그런 말씀 드렸죠. 죄를 지어서 재판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감옥에 있는데 사형 집행을 안 해서 안 죽어. 그러면 언제 죽어요? 언제 죽을지 몰라. 세상 법정에서 사형 집행 안 하면 나이가 차서 죽어. 그 사람이나 지금 나이가 차서 죽을 우리나 똑같아. 죄값으로 인해서 예수 안 믿는 죄로 죽는 것은 똑같다니까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먼저 보내는 것은 이러한 나의 어둠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었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내 마음대로 못 살아. 하나님은 그러잖아요. 안 봐도 다 알아보잖아요. 하나님 앞에 숨겨온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는 겁니다. 꿩이 사냥개가 막 쫓으면 자기 머리만 풀속에 딱 집어넣으면 숨은 걸로 생각을 해. 아니잖아요. 숨은 게 아니잖아요. 다 드러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행위를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숨길 수가 없어요. 그게 어디가 기록돼요? 우리 양심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녹음기 내 한 말 들면 그대로 나오지 않아요. 요새는 영상 녹화도 다 되잖아요. 하나님은 다 기록해 놓으셔서 여러분들의 행위가 낱낱이 드러날 건데 아무리 나를 가리려고 해도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빛은 안 비친 데가 없이 다 비쳐서 드러나게 합니다. 우리 속에까지. 왜? 하나님이 빛을 우리 속에 줬다 그랬잖아요. 뭔 빛이요? 혼불을 줘서 우리 속에 양심을 딱 혼불하고 이렇게 연결해 놨어. 그래갖고 뭔 행위를 하면 혼불이 그걸 다 알아버려. 양심이 기록이 된다 이거예요. 혼불이 나가면 사람이 죽어본다니까요. 그걸 다 속에 우리가 자동차를 요새 타고 다니는데 누가 흠집 내보고 사고 나면 그 원인을 밝히려고 브레이크박스 달고 다니잖아요. 브레이크박스가 우리 혼불, 양심 이 속에 딱 들어있어. 근데 하나님을 속이려고 택도 없어요. 네. 나의 잘못 다 드러내놓고 아이고 이런 하나님인지 몰랐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나 좀 용서해 주십시오. 나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지 않도록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간절한 기도를 하고 돌이키면 어째요? 예수님이 구원해 주신다니까요. 어느 날 다 믿음을 주신 거예요. 20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미요. 악을 행하는 자는 어쩐다고요?
빛으로 오기를 싫어하고 빛을 미워해. 여러분, 빛을 미워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둠밖에 없어. 요새 아침 해가 몇 시에 뜹니까? 7시쯤, 6시 반쯤 뜹니까? 6시 반에 뜬다고 합시다. 아침에 해가 떠야 됐더니 해가 안 떠. 빛을 미워하니까. 낮에 12시가 돼도 해가 안 떠. 해가 질 때가 됐는데 아직 뜨도 안 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빛을 미워하면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 사람한테는 이 태양은 떠올랐을지 모르지만 그 빛이 나의 마음을 비추지를 않은 거예요. 빛을 미워하기 때문에. 빛은 하나님이고 빛은 예수님입니다. 그 빛이 들어와야 보여. 뭐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여. 나의 잘못도 보이고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가 보이는 거예요. 악을 행함으로 인한 심판도 보이는 거예요.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은 그 의가 무엇인지도 알게 되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게 되면. 그래서 사실은 이 세상의 선과 악은 법으로 정하는 선, 악, 또 도덕적인 선과 악이 있지만 실질적인 선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선과 악을 드러내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613가지 율법인데 613가지만 정해놨지 나머지는 안 정해져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헌법이 있고 행정법, 형사소송법, 또 여러가지 법들이 많이 있잖아요. 또 비행성능 시험장을 만들면 비행성능 시행장법, 항공법 이런 법들이 다 있는데 법이 없으면 죄가 있어요? 없어요? 그걸 안 지켜도 죄가 없어. 그냥 절차 위반하고 해버려도 돼. 근데 그 법이 있으면 법을 안 지키면 죄예요. 처벌을 받아야 돼요. 그런 것처럼 이 법은 자꾸 생겨. 근데 생기지 않고 처음부터 완벽한 법을 줬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 속에 있는 양심은 죄인 것을 안 가르쳐줘도 죄가 죄인 것을 다 알도록 하나님이 우리 속에다가 딱 심어놔 버렸어. 죄를 지면 양심이 두근두근해. 죄를 지면 그게 다 기록이 되는다니까요. 옛날 그랬잖아요. 이혁재가 몸에 딱 그 전파 요거 기계하고 컴퓨터에다 붙여갖고 거짓말 하니까 그냥 그래프가 딱 그려진 것처럼 그렇게 낱낱이 우리가 죄지고 잘못한 것이 사람들은 속일 수 있는데 하나님은 못 속여서 기록되면 그거 브레이크박스 딱 들어서 잘잘못을 데린 것처럼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건데 무슨 소리를 그것이 하겠어요. 나는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고 나 안 믿었습니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로마서 막 딱 들춰보내주면서 그 신성을 보아 분명히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러고 딱 한마디 하면 아무 말 못하고 꼬꾸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전에 회개해야 돼요. 회개. 그러면 빛 가운데서 사는 거요. 어둠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둠 속이 훨씬 좋을 것 같습니까? 빛 가운데가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예. 근데 죄 좋아하는 사람은 어둠 속에서 살아요. 도둑놈은 밤에 많이 해. 요새는 대낮에도 도둑질 하긴 한데 밤에 더 많이 해요. 그래서 죄를 짓는 사람은 빛을 싫어한다. 행복은 또 만족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가치는 어둠 속에 있는 것이냐 아니라 빛 속에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진정한 진리를 깨달았을 때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그러한 그 영광, 없어지지 않은 가치, 진리.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어떤 문학 전집에서도 어떤 위대한 책 속에서도 살펴볼 수 없는 그러한 구절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가 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런 능력을 실제 이 땅에 와서 보여줬다니까요.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귀머거리에 귀를 열려주고 앉은 병이를 일으키고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을 행해서 나타내 보여줬어요. 근데도 안 믿은 사람이 있었다니까요. 지금이 더 믿기 좋을까요?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가 더 믿기 좋았을까요? 예수님 당시에가 훨씬 믿기가 좋았을 것 같죠?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행하신 내용을 성경에 다 기록했고 오히려 과학이 발달해서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모두 밝히 증거해서 드러내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불어 안 믿어요. 안 믿는 쪽으로 연구를 더해. 안 믿는 쪽 것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쪽 것은 철저하게 마음속에 딱 믿어. 과학자들이 그러는데 이 우주는 수십억 년 전에부터 있었다고 하더라. 지구도. 근데 성경에는 6천년, 7천년이라고 말하는데 과학으로 하고 안 맞아. 그러니까 나 성경 못 믿겠다. 이렇게 그 사람들이 추정한 연대가 훨씬 더 자기 마음속에 믿고 싶은 거예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는 몇 년인지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을 지으시고 또 식물을 짓고 동물을 짓고 사람을 짓는 것은 창세기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근데 이거는 안 믿고 싶은 거예요. 안 믿고 싶은 거예요. 내 자신이 존재하고 있는 이 존재에 이거 안 믿고 싶은 거예요. 신비스러운 거예요. 지금 내 자신이 존재하고 있는 것 자체가 신비스러운 거예요. 신비한 것을 딴 데서 찾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나 거라고 내 마음대로 살지만은 내가 나 것인가요? 내 마음대로 내 것을니까 다 할 수 있나요? 숨 안 쉬고 싶으면 안 쉬다가 쉬고 싶으면 쉬다가 또 음식 내려가는데 침 나오게 하려면 나오고 나오게 하지 말게 하면 안 내려가고 안 나오게 하고 음식 내려보낸 것도 내 마음대로 수도 그러면 수도하고 똥 싸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하고 그렇습니까? 영양 섭취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섭취합니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훨씬 많은 거예요. 이 세상의 것도 보여서 믿는 것보다 보이지 않고 믿을 것이 훨씬 많은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역사한 거죠. 사람이 과학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일부 찾아서 발견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너무 과학이 발달해갖고 지금 하나님을 너무 무시하는 경향,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경향들, 악이 선을 뒤집어 엎는 이런 악한 세상이 많이 되어지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진리로 비춰서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이 드러날 때 본인이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 살았구나 이렇게 해서 돌이키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진리가 내 속에 들어와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 그래서 참된 길로 갈 수 있는 모든 사람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다 보니까 3장 21절까지 하게 됐습니다. 22절부터는 다음 주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복음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계시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 행하시고 능력 나타내심을 통해서 또 인간들과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지 또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수 있는지 그 마음의 자세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밝히 보여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참으로 기록된 이 말씀을 믿지 않고 관례와 관습에 따라서 유형과 형식과 모양을 중시하는 거짓된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돌아와서 말씀을 믿고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모든 자들이 되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찬송가는 204장 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고롭고 구속한 주만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